생명을 심고 살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틀 전에 창원 경상대 병원에서 44세 두 아이 엄마가 뇌사 장기 기증과 인체 조직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그리고 100여 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서 쓰러져 가족들이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아내는 참 활달하고 자상하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꽃꽂이도 배우고 또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이 뭔가 기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나도 기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러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생명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삶의 그 끝자락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따뜻한 그러한 사랑에 참 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자들에게 뭔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일입니다. 미국에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데이브 포스터, 캐시 포스터라는 부부인데 아동을 자기 집으로 위탁하여서 키워서 다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부가 60명의 위탁 아동을 받아서 보내는 일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 집으로 오는 아이들이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친자식처럼 똑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한 번도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키우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태어난 가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포스터 부부의 그 사랑과 그 헌신으로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아이는 이 학대받아서 아이가 온 아이인데 정말 사람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포스터 이 부부의 그 꾸준한 관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 대학까지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인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생명을 준 부모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때로는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혈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목숨을 바치는 일, 또 아니면 수고와 헌신을 하는 그러한 일이든 간에 나의 생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거, 이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 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기에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에게 죽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배경이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오늘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생명을 통하여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 가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님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 이 기적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기적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적의 주님으로 보고 거기에 만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기적보다도 여기에 내 생명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너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추리를 보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거,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왔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데에서 다시 생명을 심고 다시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가서 생명을 심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심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은 참 괜찮은데 주는 것은 왜 그리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성향, 특성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 지극히 욕심이 많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그러면 살인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뭐 사기치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죄를요 더 크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 누군가 위해서 생명을 나누는 거, 심는 거,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생명을 심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다가 생명을 여러분 심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명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루라는 이 시간을 소진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디엔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느냐 아니면 생명을 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심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딱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살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때로는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는 그 시간들, 이게 바로 생명을 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몸 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금방 훅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2025년 확 지나가 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10년 지나가 버립니다. 과연 생명을 심는 일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핸드폰은 이렇게 핸드폰을 딱 보잖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핸드폰을 사용했는지가 딱 나온대요. 몇 시간 유튜브를 보고 몇 시간 뭘 했는지를 알려주는 핸드폰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핸드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두는 시간은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핸드폰뿐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도 해요. 또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특근하면서까지 일을 해요.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교제의 시간은 과연 24시간 가운데 10분의 1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시간과 내 생명을 소진하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기에 시간을 두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심는지 말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생명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으로는요, 오늘 여기에 모시고 오신 분들 관계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부드럽고 예쁜 말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가족을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거부하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도요,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부부만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잠시 예배를 드릴게 하고 하면서 혼자라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겁니다. 가정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다 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가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뿐만 아니에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밝은 얼굴로 긍정적이고 예의 바르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명을 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것은 자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MIP처럼 1대1로 이제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주는 귀한 일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대1 양육자와 동반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방 소그룹에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도회나 그리고 또 그 부서에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몸부림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때로는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심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번 1.25 생명축제를 이제 발대식과 함께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역시 생명을 심는 일이에요. 그들을 만나 또 섬깁니다. 역시 생명을 심는 일이고, 초청하는 것도 역시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에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에게 새 생명이 나에게 다시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바로 이 생명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심다 보면 당장 거두지는 못해도 계속 심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말씀을 읽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가족들을 잘 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 반드시 또 조만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